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들은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에 그 아이가 혹시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라는 생각을 해서 7일간 금식을 합니다. 7일간 금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절실하게 나아갔는데 그 아이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그것을 다윗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의 시간이 더 흘렀을 겁니다. 그러니 7일을 금식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결국에는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진실하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래 다윗처럼 그냥 그렇게 모든 것을 수긍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응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오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7일간 절실하게 기도를 했던 모습들이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였던 욥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던 그 예수님의 기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얼마나 절실하게 하셨든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만큼 얼굴에 실핏줄들이 터질 만큼 부르짖으셨고 얼굴에 실핏줄이 터져서 그 피가 밖으로 스며 나올 만큼 주님께서는 힘을 주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나요? 욥이 자신의 문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그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깨우쳐 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것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더 대단한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냥 욥이 하나님 이 문제를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일만 이루어 주셨다면 욥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경험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아버지 뜻대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만 기도하셨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응답,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자 다윗이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밧세바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응답입니다. 다윗의 그 이전 모습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어느샌가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악한 왕이 되어 있었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처럼 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 냉철하게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자신의 신하들이 전쟁하러 갈 때 왕이시여 쉬십시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이만큼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이제 이 정도 쉴 만큼 되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어느샌가 자신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아주 냉대하게 대했습니다. 밧세바를 대할 때 존귀한 여인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취하고 싶은 한 가지의 물건처럼 마치 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그가 밧세바를 가지고 싶을 때에 방해되는 걸림돌이 되어 있었고, 요압은 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것이 그 마음속에 샘솟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주위의 사람에게 친절히 대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아들을 주셔서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다윗이 그러한 죄를 지었고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기도가 있으십니까? 혹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가 너무나 길어서, 그 기도의 기간이 너무나 길어서 이 기도를 포기할까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축복 위에, 오늘 받을 은혜 위에 기도했나요? 라는 가사의 복음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밖이 누구의 문밖입니까? 나의 문밖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마음 문만 열면, 지금 내가 또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의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 죄를 또다시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똑같은 죄를 7번씩 70번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죄악보다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의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 들어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면,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그 기도를 바꾸어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것, 두 번째로는 기간을 두고 응답해 주시는 것, 세 번째로는 무응답, 무응답이라기보다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는 응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만 100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 덧붙이지 않고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이 확신만 100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변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것을 위해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올라가시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나아가는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기도,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명절을 맞이해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두려운 마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후에 또한 우리가 기도할 이 교회와 교회의 비전과 박람웅 세빛교회와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 대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실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눈에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눈에 본 것보다 더 분명히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천국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천국을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들, 우리의 삶을 위해 드리는 기도들, 지금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에 대한 눈에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